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두 집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시대에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의 시대로 또 잠깐 넘어갑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라고 하면서 두 왕의 시대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본문을 그리고 이 시대를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시드기야의 시대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균형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59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그 포위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바벨론에게 여호야긴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은 BC 597년 1차 바벨론 유배 직후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나 혹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환상이나 비전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소나 가축이나 짐승들처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하십니다. 안 그래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고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에게 매우 극심한 미움과 저주를 당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직접 나서서 주변 국가들과 회의를 여는데 거기에 난입하여서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메으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이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시드기야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사실상 예언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멍에와 줄은 유다를 바벨론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웅변하는 것이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포로가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항복과 그 지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 목에 걸 뿐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도 그 사신들을 통해 보내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웠던 이 시드기야가 그들의 입맛대로 잘 움직여지기를 바랬습니다. 잘 기들여진 채로 그렇게 순적하게 그 땅을 다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있었고 그 가운데 중동의 하나의 또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또 그러기도 했었던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연대 전선을 펼칠 주변 국가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는 반역이었습니다. 국제회의를 시드기야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동쪽, 남쪽, 북쪽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작은 국가들까지 나라들의 대표들, 사신들을 불렀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는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사신들에게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주라 하신 주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너희들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멍에를 사신들에게 전해주며 각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초청했고 그와 함께 모여 있었던 그 나라의 사신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정치력과 군사력을 규합하여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 대신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다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보면 7절에 그와 느부갓네살을 말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까지 이 3대에 이르는 이 왕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고 그 절망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나라를 들어서 3대까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하라는 말을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과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 민족을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벌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울어졌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을 내라, 희망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다, 듣지 마라. 지금 유다가 지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듣기 좋은 그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그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 신앙이 좋아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그럴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주님께 뭔가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거나 취업 시즌이 되거나 고민들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11월, 10월이 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그 수능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통제되기를 기대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창조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닥치는 감정적인 어려움, 어떤 지적인 한계들 속에서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에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로움이 되는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그것을 보기에 옳은 대로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만 보면 이 모든 일의 주체와 힘의 권위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세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일단은 접고 들어가라, 처세술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신앙의 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통제권이 주님한테 있다는 것. 우리의 실수의 결과, 우리의 잘못의 결과로 우리가 이것을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한없이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겠지만 그 또한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임시적으로 허락하셨고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세계 열강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늘 같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계획인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 제국을 압도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기는 그런 장군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지 않을 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쉽게 배신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심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이 바로 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계산과 열심과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루 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줄과 멍에를 치며 때로는 어둠과 같고 저도 다 알 수 없고 이웃과 가족들도 다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 줄과 멍에와 같이 여러분의 목에 메어지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주의 말씀들, 아니 거절하고 싶고 따를 수 없는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미어지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 의지하며 또 그 정하신 때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또 하루 감사와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워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되지 않도록,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막막함들, 답답함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그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